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강가를 걷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사람들이 다리 밑부분에 세워둔 받침대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라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하였습니다. 다리가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버팀대를 제거하는 것은 다리가 이제 막 완성된 다리발에 단단히 고정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버팀목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속적인 버팀대들을 떼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잘 이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우월성을 레위적인 체계와 비교하면서 요약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현재에도 활동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5절 말씀,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서로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로 격려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배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고 과거 그들의 인내를 기억할 것을 권고하면서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담력이란 무엇인가? 담력이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신있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시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 그 다음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입니다. 양들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양의 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하늘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다르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삶,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성소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무엇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구약의 제사 의식을 끝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식도 바꾸어 넣었죠.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물로 씻음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늘의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셨음을 알고 그분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사망에서 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행위, 여러분의 의로, 우리의 의로, 나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이 믿음을,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을 소유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소유하게 된 이 믿음을 잘 간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에서 벗어나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과 선행으로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체들 간에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서 격려하면은 자극하다, 성내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뜻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의미 부여해라, 서로 약간 도와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는 미쁘신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내 앞에 있다면, 저 여러분 앞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지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을 영적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상황을, 그런데 원수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영적으로 잘 돌파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원수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무찌르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영적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돌파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자신이 타인보다 남보다 더 나은 자라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그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의 종이 될 것을 이 시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자유케 된 저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며 주 안에서 지체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 지체된 자들로서 그들을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종노를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함께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라도 끝까지 사랑할 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지체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로서 그분의 마음과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날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이제는 주를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맞이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예배자들로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보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나 자신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모이기를 기뻐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또한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하고서 주님 오실 날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며 또 믿음을 위하여서 서로의 믿음이 커가기 위해서 잘 지켜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저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왕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께서 주님 아버지 나라는 모든 불 가운데 우리가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주님을 쫓아 살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모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뜻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뜻하신 주님 따라서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보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오시면 그날 또한 기대하며 믿음으로 산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소상투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기 전 생각하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붙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서 주님을 잡아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